우리가 흔히 말은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의 그 뜻은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말은 잘해, 입은 살아서 그런 뜻이지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과 실천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간혹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곳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못 오거든요. 나도 평상시에 여기 못 오고 기도할 때만 한 번씩 오는데 이 자리 채워달라고 하니까 실천 못하는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행함과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행함과 실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사실은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속이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밑으로 가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랬지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어떤 얼굴을 했는지 느껴지잖아요.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에 머리를 많이 숙이고 먹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머리를 들면 짜장이 튀겨요. 그래서 옷에 꼭 묻습니다. 얼굴을 많이 내려도 묻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먹는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묻히는 그런 분을 보면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묻히고 먹을까? 옷에 묻은 것은 보이지만 얼굴에 묻은 것은 안 보입니다. 입 주위에 짜장이 묻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옆에 사람 묻은 거는 다 보이는데 말하기가 미안해서 말은 못하지요. 왜 저 사람 이렇게 묻히면서 먹었나? 자기 얼굴은 더 많이 묻었는데 자기 얼굴 묻은 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착각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 흠과 내 얼굴이 잘못된 거 거울을 볼 때는 알아요. 닦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 묻으면 계속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거울은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거울 보고 지나가는 생활은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속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잘못된 것 닦아내고 문제가 있는 것 지워내고 마치 화장을 하듯이 자기를 늘 다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배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늘도 말씀 훈련반에 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자반도 하고 교리반도 하고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끝내면 대학교 가고 더 하고 싶으면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사를 했어요. 30대 중반 됐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과목을 바꾸어서 공부했거든요. 40이 다 되어서 박사 하나 더 땄습니다. 근데 또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에 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또 땄어요. 또 공부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환갑되도록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듯이 야, 어쩜 저렇게 공부를 할까? 그럽니까? 안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 가면 저 사람 왜 공부하나? 뭐 하러 공부하나?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사람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결과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취업을 하든가 연구직에 들어가든가 사회에 기여를 하든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면 배운 다음에 그 배움을 실천하고 배움을 이 땅에 옮겨야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반을 보매하면서 마지막 그 과가 헌신에 대한 거였어요. 헌신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고 제가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씩 결심할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련은 했지만 실천에 옮기고 카톡으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각자 정했습니다. 큐티를 한다.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뭔가 봉사할 일을 정한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제가 카톡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 안 한 사람은 자꾸 참견을 했어요. 보고 왜 안 하냐고. 결국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실천하고 적용한다고 하는 게 진정한 공부의 배움의 이유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그 다음에 끝나면 말 그대로 지식만, 머리통만 커지는 겁니다. 하나도 그의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머리만 잔뜩 커서 아는 거는 굉장히 아는데 잘하지 못하는 가분수 인간이 됩니다. 배운 거를 배운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저는 화전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얘기도 못해요. 진도도 못 나갑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말 그대로 다 수학 문제 풀어놓고 답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교 열심히 했는데 아멘으로 화답은 했지만 결심도 못하고 실천을 못하면 그날로 땡입니다. 그 설교 중에 내가 건질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요거 내가 해야지, 요대로 살아야지, 요거 실천해야지,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 내 것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들겠지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건 율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매이게 되잖아요. 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한데 그 법대로 지켜가려면 구속이 되고 힘들지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전중앙교회 5구 얼마 안 돼서 성도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후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옛날 대우팀에서 일하던 선수입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작을까 말까 해요. 별로 잘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상대방 수비를 맡았는데 저 친구는 내가 막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볼을 몰고 오는 거를 제가 막았습니다. 아니,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가가 보니까 전혀 제 상식하고 달라요. 일단 주력이 딸려요. 그냥 욜로 치고 뛰면은 제가 못 쫓아가요. 쫓아가면 또 일로 치고 뛰면은 마치 강아지 쫓아가는 것처럼 도저히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너 명 이렇게 빼고 들어가는 드리블은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속으로 야, 이게 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 중거리 슛 뻥뻥 쏘면은 골인이 돼요. 야, 이 선수가 다르긴 다르다. TV에서 선수들이 이 볼을 가지고 묘기 부리는 거 봤지요? 땅에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또 머리로 등으로 온갖 묘기를 다 부립니다. 보통 사람 못합니다. 프로만 합니다. 프로만 합니다. 프로는 그 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아마추어나 안 해본 사람이 한 번 하면 굉장히 힘들고 의도한 대로 안 됩니다.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얼뜻 보면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편합니다. 그게 자유롭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좋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한다. 율법이 실천하는 자에게는 자유로워요.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니까 맨날 듣고 아멘 회개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자유롭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앉아있는 거 봐서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멘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배당 나가서 그가 어떻게 사는가? 말씀을 들은 대로 설교에서 은혜 받은 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멘을 10번, 100번 해도 실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전혀 유익이 없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빵점짜리 신앙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전하는 저는 더 큰 부담이 있어요.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본인은 하나도 안 지키면 목사 자체가 빵점짜리 아니겠어요? 저도 행하고 여러분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사람, 실천하는 게, 행동하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행동해야 될 영역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3가지, 조금 요약하면 2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26절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진정한 믿음과 경건은 뭐를 재갈 물려야 된다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말하는 거는 행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뭐 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뒤에 3장에 가면 이 말로, 혀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 입을 가지고 지옥의 불이 나오기도 하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의 입술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줄 때는요, 마치 칼처럼 찌릅니다. 칼처럼 찔러요. 저도 옛날에 딱딱한 복숭아를 자르다가 이 살점을 한번 크게 벤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몇 반을 꼬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몇 년간 말 그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뭘 이렇게 과일을 깎고 칼을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요. 약간 몸이 찌릿찌릿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살을 베는 것은 몇 년간 그러다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그냥 칼로 확 베버리면 몇십 년이 남고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영혼을 살립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돈 준 것도 없고 밥 사준 것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뭘 먹은 것 같아요. 진한 국물 먹은 것 같고 배가 부르고 좋아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서 이미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뭐 만나면 뭐 떠들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기분이 나빠요. 뭐 손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 뭐 만나면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투정하고 이런 말만 하니까 말 그대로 영양가 없는 얘기만 듣는 겁니다. 저 사람 어디 가면 또 내 흉보겠지, 이런 생각만 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줄 아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슬슬 피하고 말이에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고 싶고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그렇게 반가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입술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그거야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오늘 하나님이 입술로 주시는 경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경건이 있다면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힘든 자, 서러운 자,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들,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소홀히 대하면 나를 소홀히 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힘을 써주면 나한테 돈 꿔주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그 정도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믿음의 행동이고 배움의 실천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3부 예배에 설교하신 니제르의 임준표 선교사님, 그분은 아시는 것처럼 니제르 이슬람 교도들의 폭동으로 애써 가꾼 교회와 학교가 불탔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어요. 적지 않은 후원 금액이 모아졌고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화전중앙교회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분의 어떤 고통에, 눈물에 내가 같이 협력하고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같이 한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이야말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면 곧 나를 외면한 것이고, 그 사람을 따뜻한 얼굴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섬기면 그거는 나를 대우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시간을 내서 양로원도 가시고 장애인 시설도 가시고 가서 뭔가 봉사를 하고 보태드리고, 그것 자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이 중에 뭐 한 가지로도 자꾸 참여해야 돼요. 물질에 참여를 하든가 시간에 참여를 하든가, 하여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면 오늘 말씀처럼 배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실천에 옮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내 개인과 주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더 멀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동물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땅이 옥토가 되도록 1년을 쉬어야 됩니다. 안식년의 또 다른 법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돈 좀 꿔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돈 꿔줬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있다 갚든지 1년 있다 갚든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워서 못 갚아요. 못 갚다가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면제입니다. 면제예요. 안 갚아도 땡입니다. 그런데 돈 꿔주는 사람이 이게 안식년 지나고 다음 해니까 돈 꿔주면 6년이 남아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조금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있으면 안식년 시작이거든요. 이 사람이 돈 꿔가서 6개월만 버티면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은 빌려주기가 찜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너희들 몇 달 안 남았다고 안 빌려주면은 그거 큰일 난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야말로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마음 품지 말고, 얼마 남았냐, 몇 달 남았냐 계산하지 말고, 곤란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반드시 꿔줘라. 물론 빌리는 사람도 여유가 있는데 남의 돈 떼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의 법입니다. 그건 법이에요. 법을 안 지켜서 감옥에 가진 않지만 백성들에게 욕먹습니다. 그거 안 꿔준다고 버티고 기어이 안 꿔줘? 저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 그러면 7번째 안식년이 오죠. 그 다음 안식년 다음 해는 희년이 됩니다.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때는 돈 꾼 게 아니라 땅을 내가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땅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그 땅이 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50년 되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째 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49년 6개월 돼서 땅 맡길 테니까 나 뭐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키지 않지요? 땅 맡고 싶지 않지요? 땅 가지고 필요한 거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 땅도 주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법과 제도 속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서름 당하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혹은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은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끌어가는 사람은 적은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정규직 다 쓸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우받지 못하고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고 제도입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범인 유병현 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사가 벌어졌어요. 지금도 보상과 대책법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선박회사 뒤에 무슨 해양수산부, 해경 뒤에 누가 있고 해서 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맨 뒤에는 그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차리고 다른 기업에 들어가고 고문 역할을 하면서 자꾸 압력을 가합니다. 후배가 사장 됐어요. 이거 통과시켜줘. 이거 그저 밀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관피하라 그러지요. 예. 고급 관리가 마피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아 방지법인가 그것도 생겼고요. 요즘은 김영란 법도 생겼어요. 뇌물을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얼마짜리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 법이 없고 제도가 없으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정이 저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민족과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도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라도 해야 돼요. 민원이라도 올려야 되고요. 자꾸 서명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지해 줘야 되고요. 국회의원 밀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바른 법이 자꾸 생겨서 외롭고 고통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책임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개인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 챙겨주고 이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걸리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욕 먹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면 억만금을 줘도 난 안 해. 이런 존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저희 가르쳤던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었는데 그때 믿음 생활 잘하신 무슨 대위인가 소령인가 군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군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전화 왔거든요.
무슨 군에 물자를 횡령하는 것으로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요. 목사님에게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전화하면 제가 집사님 참 마음이 아프죠.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럴 텐데 그 목사님은 집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막 혼을 냈대요. 야, 그래서 목사님 세다 제가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큰 혜택을 주더라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남북 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들어갔다니까 잘 풀리리라 예상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일이 확대되면 말 그대로 국지전이 벌어지든지 뭔가 싸움이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오늘 종민 형제도 군에 가지만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죽이는 일이, 다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북한 땅에도 최고 통수권자와 군의 실세들과 기득권층과 정말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민중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민중들은 거진 쇠뇌되어 있고요. 쇠뇌되어 있지 않는 일부는 알기는 알지만 할 수 없이 끌려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포를 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원치 않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싸우면 칼 들고 총 들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흐르도록 남북이 하나 되고 정의가 흐르고 바른 법이 시행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남과 북을 붙드시고 통일의 그날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고 실천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배움이 진정한 진수를 발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희생하면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주님은 그거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내가 참여할 일은 무엇인가? 좀 폭을 크게 열고 그 민족과 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남북의 관계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한국 봐 한국, 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소리 하게끔 만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종종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 땅에 얘기하는 거 자주 듣습니다. 거기는 많이 깨끗합니다.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로 다 기독교 국가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걸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와 법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같은 정직한 나라 되자, 그런 표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